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204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신 후에 강윤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저녁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불평과 불만으로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지냈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성민교회, 날마다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신방대원들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과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 새로운 힘과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을 이웃사랑 바자회를 통하여 지역과 소통하고 나눔과 섬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용호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고 기뻐 섬기며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수고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재직회는 쉼터 이번 주일에 있는 기념예배로 3주차로 연기되었고 22주년 쉼터 기념예배 차량 관련된 내용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을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토요일에 있을 이웃사랑 바자회 모든 목장들이 연합예배로 시작되는 시간, 그리고 미리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 또 더 서로 상호 연락하셔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안전하고 또 기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을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땡큐 페스티벌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기관, 가정, 개인 구별 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이든 무엇이든 재능이든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로 24절까지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봉헌 읽겠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참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건강, 여건, 환경들,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하나님 기뻐 받아 누리며 사는 그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며 감사의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드리신 예물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받으신 모든 지체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낮에 좀 많이 오셨었나 보네요. 저녁에 조금 덜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 자체가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땅에 너무나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 가뭄의 원인이 아무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죄과이고 그들의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모든 내용들입니다. 근데 거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 가뭄 아주 지독한 가뭄인데 비도 이슬도 물방울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가뭄이 있을 텐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말이 없으니까.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냐면 이 땅에 빗방울 물방울 하나도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 말이 있으면 비도 물도 있을 것이다. 우리 보통 물을 생명의 근원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생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물이 없고 이슬조차 없고 물방울 하나도 없어서 죽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과부에게 갔을 때만 해도 이미 지독한 가뭄으로 먹을 것도 그 무엇도 없어진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가서 말할 때에 너는 나를 위하여 먹을 것을 좀 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지독하십니다. 이미 물방울 하나도 없고 이슬 한 방울도 없는 때 그 땅에서 먹고 죽으려고, 즉 아들과 이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 두세 개를 주워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 마지막 남은 밀가루, 가루, 이걸 가지고 음식 해 먹고 떡을 하나 해 먹고 죽을 작정으로, 근데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겠다고 뭐 고의로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먹고 나면 굶어 죽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식량을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절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뭄과 고통과 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모두에게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 보내신 것은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순종합니다. 그 마지막 남은 것 하나를 이제 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함으로 내가 이것을 드리겠노라, 마지막 남은 것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녀에게 왔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내게 먼저 가져와 나로 먹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떡반죽 그릇, 너의 가루통에 있는 가루와 기름병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가뭄과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미 선언했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드렸다 안 믿고 드렸다 이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드림으로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결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미 하신 말씀처럼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닳지 않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곳에 생명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우리가 입으로 먹는 양식과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이것은 곧 배고플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물은 곧 목마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근원 되심을 정확하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데 엘리야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많은 일들을 비슷하게 또는 정확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그 후에 죽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남은 식량을 먹고 죽은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이 이제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일이 당하는 겁니다. 즉 이제 그때 죽었으면은 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데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너와 네 아들이 이 가뭄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시지 않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났는데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예상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17절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탁 죽은 게 아니라 병이 들어서 심히 위중하다가 좀 알아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동안 왜 안 찾았을까요? 얼마든지 엘리야를 찾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안 찾았을까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병간호했겠죠. 하나뿐인 아들인데 얼마나 마음을 썼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면 엘리야와 이 여인의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곧바로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여인의 기도는 불평이 먼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게 오셔서 내 죄가를 생각나게 하셨습니까? 왜 내 아들을 죽게 하시려고 나한테 오셔서 이 기름병도 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밀가루통도 없어지지 않게 하셨습니까? 왜 그 불평이 나올까요? 사실은 그거 마지막 남은 것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먹고 끝나려고 했었던,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안에 소망을 넣어줬더니 오히려 불평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였다. 근데 하나님 모를 때는 모르다가 이제 아파지고 또 괴로워지고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오고 어떤 때는 가족들 간에 제사 문제라든가 여러 상황들 가운데 이렇게 분쟁이 있고 하면 하나님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복 주신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건져 놓으니까 생명이 없는 것들이 생명이 있는 것을 시샘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이 땅이 끝인 영원한 영벌을 받을 대상들은 당연히 생명 있는 것들에게 희생하고 싶고 그들을 뺏고 싶고, 지금 이 여인과 이 과부와 이 아들은 그 시절에 그 당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근과 배고픔과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 그 상황 가운데 본인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름병과 가루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전과 그 후가 차이가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마지막 나는 것을 가지고 끝내려고 했던 것,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안전한 것, 이제 평안한 것, 이제 먹을 것 걱정은 없었던 것. 우리에게 음식과 먹을거리, 즉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딱 정확합니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할 만큼 온전한 신앙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긴 다음부터는 아이가 아파서 알아 누워가지고 위중한데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다리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은 뭡니까? 이렇게 여인이 말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어디 그랬습니까? 이 여인과 이 아들을 살리려고, 또 그들에게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왔지, 언제 이 아들을 죽이려고 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고 그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는 다 같이 당하는 고난이고 다 같이 그 안에 있으면서 나만 하나님 건져주셔야죠, 나는 괜찮아야죠. 같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16절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17장 1절 말씀처럼 내 말이 있기까지는 비도 물방울도 이슬도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비, 이슬, 물은 생명이며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근본 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가 되고 생명이 되고 소생하는 것입니다. 통에 가루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생명을 이을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통에 기름이나
또 가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이 근본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마음, 자세를 고쳐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같이 그렇게 주셨어요. 태초에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우주의 시작도 말씀이었고 모든 것의 근원이 말씀이었고 우리 사람들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흙으로 이제 지어진 세상 가운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질서와 섭리와 통치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근본인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없어지지 않는 밀가루통과 끊어지지 않는 기름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다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마르지 않는 기름병도 아무리 없어지지 않는 가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 모든 것은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병에 기름이 안 마르고 밀가루가 계속해서 있은들 병들어 죽어서 알아 누워서 죽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생명이고 원래 주신 것이 복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든 우주 만물이 되었고 그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반대로 이젠 우리의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대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정확하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소리로 그 혼이 살아났다, 그 몸이 돌아왔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 소리로 하나님도 응답하신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냐면 기도를 그 뜻을 이루시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을 기도로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소리같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서 과부를 통해서 또 이 아들을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너는 네 집을 정리하고 넌 곧 죽을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곧장 너의 연한을 15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런 유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에게 주신 생명, 원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잘 잊어버려서 죽다가 살아나야, 대단한 병에 걸렸다 살아나야, 대단히 어려움 중에 건져주셔야, 엄청난 가뭄 가운데 기름병과 마르지 않는 밀가루통을 주셔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오해하고 사는 겁니다.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필요 없도록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기와 물과 햇빛을 늘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평소에 늘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말씀들을 묶어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이 24절 말씀이 이 여인에게 와서 기름통 마르지 않게 가루가 마르지 않게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놓고 아들을 죽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그러니까 그냥 살고 있다가 죽었을 수도 있는데 기름통이 마르지 않고 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그렇게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 그 기적 중에 살고 있으면서도 엘리야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능력이고 그 자체로 생명이고 모든 것 되는 것을 그 가운데 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 가장 귀한 것을 뺏어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것이 전부이고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도라. 당신이 이미 진실하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16절에 말씀하실 때도 그의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다 드러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미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우리 모든 환경을 책임져 주시고 계신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이 죽고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볼 때야 이제야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겠습니다. 우리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어때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죽었다 살아났으니 다 믿나요? 아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통해서 이라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갈지라도 믿지 않는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내가 전해도 너희가 믿지 않잖냐.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눈앞에 있고 기적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3끼 먹는다 그러면 매일매일 가루가 마르지 않고 매일매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항상 계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더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인이 내가 이제야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이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아들을 죽였다 다시 살리기까지 이런 수고로움을 또 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미 충만히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리는 아빠 왜 이렇게 했어라고 불평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소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온 세상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말씀은 모든 것 근원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됨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그 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교회 성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 또 우리 또 내신방 기간에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주실 공급하실 은혜를 위해서 또 우리 또 내일 모레지만 이제 이틀밖에 안 남은 바자회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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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하신 바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하나님을 기뻐하 사용하시는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